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걱정이 태산 같고 지친 모세가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역사입니다. 현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가는 도중에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광야라고 했지만 말이 광야이지 사실 실제로 가보면 사막입니다. 사막이에요. 주위가 온통 그들을 대적하는 자연 환경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힘들긴 했지만 애굽 생활이 노예 생활에서 힘들긴 했지만 먹는 건 제대로 먹었던 그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 앞에 11장 4절을 보면은 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곳이 기억에 생생한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들이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던 일들과 학업과 섬기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지쳐버리고 힘들어하고 또 책임지는 일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쉴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정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피곤한 게 아니고 탈진해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우물이 고갈되어 버린 것처럼 일을 하다 피곤하다 하면은 그거는 하룻밤 자고 좀 쉬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쉬프트 되었다, 탈진했다 그러면은 마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서 다시 라덴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이제는 탈진해 버렸다, 다시 일어나 일할 마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이 탈진 상태가 거의 막 다시 못 쓰게 되는 배터리처럼 그냥 그 삶과 힘의 그런 그램째 경계선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 부과된 일과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과되는 일과 책임이 자기의 발전과 또 자기의 성공을 위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런가 하면 또 남을 위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섬긴다든가 또는 공동체를 섬긴다든가 그런 일들도 귀한 일이라고 해서 좋은 일이라고 해서 탈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도 탈진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완전히 탈진 상태에 들어가면서 더 못하겠다, 더 못하겠다, 더 이상은 힘듭니다. 대개 이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꼭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인가? Warum ausgerechnet ich? 왜 내가 해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탈진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하지만 대개 그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더 외로워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주 시니컬해지는 거예요. 냉소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서 소중한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이 탈진 상태에서 스스로 대답하거나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얻을 수 없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모세가 이 낙심과 탈진 상태에서 이 질문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 없는 메아리에 더욱 참담한 심정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탈진하는 삶의 질문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응답과 해결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계산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방법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를 도울 사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 모세가 이 문제의 질문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닥치는 사막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고난을 보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의 탄식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사막과 같은 인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당시의 모세의 상황은 참으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보이지도 않고 멀기만 하고 애굽의 고기 가마솥은 바로 어제 떠나온 것처럼 가깝고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싶기만 합니다. 노예로 살더라도 편히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출애굽의 상황은 옛날에 일어났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도 원망하고 백성도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세와 함께 하셨지만 지금 모세는요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탈진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열정 갖고 일하는 데는 그 열정,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마치 샘물을 푸듯이 그 샘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근육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기가 빠지는 것처럼 이게 빠지면 털썩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이 힘의 원천이 성취욕이다, 성공에 대한 무슨 나의 욕심이다, 이런 것이었다면 여러분 탈진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100% 이루어진다는 가능성도 없고요.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다고 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그 원천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열정 갖고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물론 바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목적이라든가 수치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힘의 원천이 그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탈진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만은 첫째로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어떤 일에나 완전하게 마치고 싶은 사람들은 진짜 완전하게 탈진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자기가 하는 일을 완전하게 마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쉽게 탈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째는 자신이나 남을 철저히 평가하고 아주 긴장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탈진하는 형입니다. 다른 사람 시선도 생각해야 되죠. 완벽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냥 퍽썩 주저앉게 되죠. 세 번째는요, 이런 사람들 대화를 하면 주로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남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쉽게 탈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이 완전히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거 갖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결국은 탈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가 정말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이 황폐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모세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성령의 역사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짐을 벗겨주신 것은 아닙니다. 일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불평하는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하는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로 착해진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탈진하게 하는 상대를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편해지려고 하면은 그럴 일 없으니까 잊어버리십시오. 뭐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켜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사람들은 가정이 깨질 확률이 많습니다. 절대 안 변하니까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변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거라도 다행이에요. 그걸 변화시켜서 하겠다고 그러면 실망하고 자꾸 갈등만 생길 뿐입니다.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면서 불평하는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거 아닙니다. 그 대신에 같이 일하면서 모세의 짐을 나눠질 사람들을 택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일은 그대로 있고요. 불평하는 백성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 일을 나눠지게 하심으로써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자기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사랑하기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참 좋아했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 참 가사가 좋아서 좋아했던 복음성가가 뭐냐면요, 아주 오래전에 저들이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사랑을 받을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부자도 없고요, 사랑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아마 복음성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복음성가 생각이 날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그런 복음성가인데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같이 돕고 협력하면서 짐도 나눠지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자그마치 70명이라고 하는 이 도우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보다 남이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그 모습이 더 정확할 수가 많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이걸 완벽하게 하고 난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더 정확할 수 있으니까 너무 내가 생각하는 나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혼자 다 하겠다고 그렇게 욕심부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요, 겸손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일도 나누고 영광도 나누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원천, 힘의 원천, 이 샘은 잘 보존하고 뚜껑을 잘 덮고요, 잘 청소해서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깨끗한 샘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계속 깨끗한 물을 마시려고 하면 보존하고 청소하고 뚜껑을 잘 닫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런 생명의 원천, 삶의 힘의 원천을 잘 가꿔야 돼요. 플래그인 해야 됩니다. 네. 우리의 말씀으로, 기도로 늘 플래그인 해야 돼요. 사람들 가운데는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이런 자기의 힘의 원천인 샘물을 잘 청소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중에 3박 4일 수도원에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따로 자기가 시간을 내서 명세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끗하고 싱싱하게 잘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닥쳐도 그 샘물을 먹고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사막에 임하신 그 성령은 사람들을 다시 생기를 얻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삶의 원천을, 영적인 그 샘물을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길이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말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성령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독해 드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계시게 하여 주기를 빕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게 해주신다.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에베소 3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사랑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은 삶 속에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일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원천인 셈을 잘 가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독이 아직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해서 기도회를 몇 번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동독에서 통일되기 전에 서독으로 넘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공부를 더해서 박사가 되어서 어느 기관에서 일하는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된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동독에서 공산치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이 되는가를 직접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되는지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서독으로 탈출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 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했냐면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육학과 심리학과 신학을 배우고 가르치고 10년 동안 여러 번에 애써 보았지만 효과가 없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한국을 가보니까 기도 없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있고 성령이 함께 일하셔야만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야지만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학으로 심리학으로 그걸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부족하다. 10년 동안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고 10년 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변화되는 게 없대요. 근데 한국을 가보니까 그들은 변화를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려 해서,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경이 다 있어요. 우리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대요. 그 성령이 도우시게 하려면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걸 깨달았다는 고백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과 과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런 윤리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교육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뭐 커피를 끓이고 바자회를 준비하고 제단을 장식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일 때문에 어쩌다 보면은 몇 사람에게 일이 집중이 돼서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짜증도 나고 힘이 들어서 누가 대신할 사람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포인트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숙제입니다. 오늘 구약성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같이 이러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특별한 지도자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못하겠다고 오리발리 믿는 사람이 못하겠다고 핑계도 상당히 유치합니다. 말이 어눌해서 이런 소리 해가면서 형님이 잘하는데 왜 그러냐고 또 다른 소리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화가 나면은 또 지팡이로 막 두들겨 패갖고 하나님께 야단도 맞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때로는 아주 약해지는 그런 평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영이 내리심으로써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더 할 수 없다, 탈진한다. 그때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그분의 영이 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입니다. 혼자 모든 일을 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지칠 때까지 혼자 괴로우면서 해야 되는 것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을 알고 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물러설 줄도 알고 다른 사람과 나눠지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머물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서로 합해서 협력하여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어떻게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느냐,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어떤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은 전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일을 어떻게 같이 하느냐, 이게 성령 충만의 의미지, 내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했다, 나는 방언받은 사람이다, 이게 성령 충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충만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재능과 능력을 찾아내고 그 능력들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집을 기쁜 마음으로 같이 나누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람이 일하는 행동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 하나만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과 동기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남을 가르친다고 합시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학원 선생님도 가르치고 스승님도 가르칩니다. 똑같이 국어를 가르쳐도 학교에서 스승이 가르치는 국어와 학원에서 입시를 위한 국어를 가르치는 거 내용은 같을 수 있지만 분명히 목적과 동기가 다르습니다. 학원 선생은 기술만 가르치면 끝납니다. 그러나 스승은 제자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여기서 스승과 같습니다. 일하는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미래를 만드는 것이 성령입니다. 회사에 많은 종업원이 있다고 합시다. 종업원이 일하는 월급을 타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사업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는 이유는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함께 있어요. 만약 주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러한 생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자기 힘이나 쓰도록 제법 하나 복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싸구려 종업원의 사고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한다면 바로 이 동기와 목적이 같이 있어요.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느끼고 알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젊은 의사의 간증이었는데 성령의 그 일하시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뉴욕주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왕지를 많이 다녔어요. 홍수가 나서 한 마을이 고립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 사나운 급류를 손수 노를 저어가면서 병자를 만나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의사가 자기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검은 가방을 든 이 의사가 나타나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의사를 존경을 했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조심스럽게 대해줬습니다. 때로 아들이 14살쯤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왕제를 떠날 때 감옥에 왕제를 갈 때 아들을 잠깐 데리고 갔어요. 그 아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흑인 죄수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폐기력 환자들이 많은데 정성껏 돌보고 청진기를 두고 내 손가락과 엄지 끝부분이 환자의 피부에 꼭 닿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손이 피부에 닿아. 그리고 말하는 거야. 아들한테 환자들을 만져야 된다. 그래야 정이 통하거든. 때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단다. 아들은 종종 아버지가 병상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위대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17살이 되던 해 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진료 속에서 쓰러진 아버지는 이틀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정처 없이 17살의 아버지를,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아들이 정처 없이 헤매다가 더 이상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 헤매다가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처럼 의사 노릇을 하면서 아버지를 가까이 느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의과대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의과대가 그 사람에게 지처럼 편안했습니다. 개업을 한 뒤에 그에게 어떤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다리에 궤양이 생긴 환자였습니다. 그에게 젊은 의사가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환자가 대답을 합니다. 전에 제가 살던 마을에 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선생님과 성이 같네요. 그분이 20년 전에 내가 어렸을 때 내 탈장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흉터를 보여줘요. 젊은 의사는 눈물을 참고 쓰고 서 있었습니다.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정말로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상처가 나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젊은 의사가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반드시 낫습니다. 정말 그런 상처가 나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는 지금 아버지를 느끼면서 강한 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께 모든 축복으로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정말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술이 돈 받고 치료해주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화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과 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술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느끼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느끼기 위해서 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이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일을 합니다. 그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의 원동력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신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봉사하는 의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완전히 지쳤을 때 황폐한 사명에 임하신 그 성령은 우리의 황폐한 인생과 마음속에서도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분은 능력으로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탈진하고 황폐해진 모세에게 성령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휘둘렸던 우리들의 인생들이 주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느끼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같이 일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고 봉사하게 하셔서 세상을 주님의 귀한 행복한 나라로, 행복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며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